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말씀인데 PPT가 되어 있으니까 성경 보시고 또 PPT 보시고 화면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네, 우리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이 되면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설교도 오늘의 제목이 이제 나는 누구인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이렇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제가 또 친구 2명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선물을 준비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는데,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너는 어떤 사람이야? 이제 이러한 질문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이제 스스로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누군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잘 살고 있는 건가?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요즘 시대는 참 빨라요. 너무 빠르더라고요. 빠른 이 시대 속에서 막 이제 이 SNS도 이제 막 보급이 되면서 이게 막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SNS를 막 하고, 얼마 전에도 이제 여기 청년이랑 밥도 먹었는데 이렇게 샷을 이제 이렇게 항공 위에서 찍어야 돼. 이렇게 쫙 뒤통수랑 위에가 보이게 음식이랑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막 SNS 참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자기 일상도 올리고, 내가 뭐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에 이제 몇 번씩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봐요. 저도 이제 같이 살고 있지만 와이프가 올리는 인스타도 보기도 하고, 청년들 것도 보기도 하고, 또 그냥 모르는 사람 것도 보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럼 막 누구는 취업이 돼가지고 첫 출근 막 해가지고 이게 삑 찍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사진 딱 찍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누구는 여행 갔다 온 사진 이런 것도 이제 올리기도 하고, 막 잘 되고 있는 모습들을 주로 이제 많이 올리죠. 이제 거기에 누가 저기다가 형편없는 사진 이상한 거 올리겠습니까? 저도 이제 종종 이제 이렇게 보면은 시간이 이렇게 딱 여유가 나면 이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이제 보면은 어디 여행 간 사진 올라오고, 이렇게 맛있는 거 맛집 이런 거 사진 올라오고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겠다. 와, 부럽다. 이런 마음도 들죠.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나는 요즘 할 일 없어가지고 쉬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밀려오는 어떤 그런 공허함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런 거에 의해서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과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나요? 난 뭐 하고 있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이런 거.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자신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나는 뒤처진 사람인가? 나는 부족한 사람인 건가? 또 더 나아가면 난 부족한 사람이네. 나는 뒤처진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 상태로 나를 정의하는 삶인 거예요. 이 상태로 나의 삶을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잘 되면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잘 안 되면 난 실패한 사람 같고,
이게 막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잘 안 되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 되고 이게 막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하는 이 질문은요, 이겁니다. 이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이 시간 말할 수 있겠는데, 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보통 대답을 하죠. 아, 나는 뭐 어디 직장인이야. 나는 학생이야. 나는 아직 준비 중인 사람이야.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를 하나 봐야 됩니다. 이거는 정체성이 아니라 그냥 아까 말했듯이 상태인 겁니다. 상태. 나는 지금 학생인 상태. 나는 지금 준비 중인 상태. 나는 지금은 약간 조금은 부족한 상태. 근데 이게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란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상태는 계속 바뀌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상황도 바뀌고 또 사람의 평가도 막 바뀌고 그리고 내 감정도 막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로 나를 정의하게 되면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상황도 바뀌고 왔다 갔다 잘 되면 괜찮은 사람 같고 안 되면 실패한 사람 같고 이게 막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 우리는 왜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걸까? 이유는 단순한 겁니다. 나를 자꾸 이 외부의 기준으로 정의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의 평가, 성과, 그리고 환경, 결과물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요 항상 이제 변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서 있으면은 내 정체성도 막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때에 요한일서 우리 오늘 읽었던 3장 1절에 뭐라고 있느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이 본문에 나오는 힌트를 드리면 이 본문에 나오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는 대목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어떠한이 뭐냐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포타펜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경이로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결코 볼 수 없는 이 특별하고 이 경이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바로 하나님의 자녀.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자녀입니다. 자녀. 어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 특별한 사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잘한 사람, 너는 못한 사람, 너는 성공한 사람, 너는 실패한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내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름인 거예요. 정체성이에요. 나의 자녀 누구야? 나의 자녀 누구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붙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기로 결정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성취와 이 결과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정체성은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시험 잘 보면은, 오늘 잘 봤네. 오늘 내 자녀야. 시험 못 봤네. 넌 이제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잘해도 자녀, 못해도 자녀. 이 관계는 이 성과로, 결과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탕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에서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모두 다 써버리고서는 그러고 돌아오죠.
완전히 실패한 상태죠. 돈도 없고 자존심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 탕자. 여러분이면 이 아들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문제 있는 아들? 실패한 아들? 근데 이 아버지는 다르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상태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안아주고 다시 받아주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 바로 이 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자녀가 아니라 부족할 때도 여전히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나를 정의하고 있지? 사람의 평가입니까? 나의 상황? 나의 실패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로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 또 한 사람 있죠. 베드로. 베드로는 항상 나와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만 보면은 나는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죠. 실패한 제자이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여전히 사명을 주시고 여전히 관계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가지를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이 정체성이 바로 서면은요, 삶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체성의 회복은 또 나에게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변함없는 확신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비로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성과, 어떤 결과, 이걸로가 아닌 이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보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 옆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이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막 성적이나 조건이나 어떤 결과물과 이런 것들로 그들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그리고 나와 함께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정체성입니다. 바로 정체성. 내가 자녀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타인을 자녀로 대할 수 있고 이 정체성이 바로 서야 우리의 삶과 관계도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이 여러분이 이번 한 주를 지키는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또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질 때 나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혹여나 실수를 하거나 누군가의 지적을 받거나 혼이 나거나 그런 실패자의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화장실이나 혼자 있는 장소로 가가지고 눈을 감고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상황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 정체성이 바로 서면은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음 말씀으로는 이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의 삶의 태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